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주신 주님, 부활의 증인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주님, 성령을 주시며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내쉬셨던 그 숨결을 내쉬어 주소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소서. 저희는 작은 것 하나 용서할 수 없는 차가운 혼입니다. 용서 없이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알면서도 용서는 너무나 힘겹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합니다. 남의 죄는 크게 보며 나의 부족함은 직면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교만과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따라가는 동안 기꺼이 용서하고 지극히 사랑하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그 평화의 꽃향기가 널리 널리 날려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토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해마다 부활절쯤이면 완연하게 수선화도 피고 튤립도 피곤 하는데 올해는 까만 겨울 자켓을 집어넣어도 될 정도로 봄이 왔어요. 지난 주간에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텃밭에 씨앗 심으셨어요. 어느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을 만끽하시는 기쁨의 부활절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봄맞이 집단장 차원에서 페인트를 벗겼다가 다시 칠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요. 몇 주간 도서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집이 하나 있는데 조금씩 페인트를 벗기고 있어요. 이번 주에 보면 이만큼 벗겨 있고 그 다음 주에 보면 조금 더 벗겨 있고 페인트를 저런 속도로 벗기다가는 여름 지나서야 페인트 칠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천천히 벗기는 집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주인의 계획이 그럴 계획이었을지도 몰라요. 일단 여러분, 페인트를 칠하려면 오래된 페인트를 먼저 벗겨야 됩니다. 쉽게 벗겨지는 그 화학약품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샌드페이퍼로 마무리를 해야지 깔끔하게 준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새롭게 은혜를 덧입히려면 그 이전에 기존에 갖고 있던 두어 가지 오래된
오해들을 깨끗이 벗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부활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웅장한 스케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오늘날처럼 신문이 만약에 있었다면 부활 소식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나올 사건이라기보다는 사회면 한쪽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요즘 유대 지역에 상경한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주장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상상하는 예루살렘,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 휘장이 찢어진 성전, 또 돌문이 옮겨진 빈 무덤, 이것들이 유대인들 대다수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었을지는 의문인 거죠. 그저 여전히 해가 뜨고 구름도 끼고 비도 오고 또 시장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왁자지껄 떠들고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옥신각신 할 거예요. 성전 앞에는 비둘기들이 푸드덕거리고 양떼가 불안한 목소리로 연신 울어댈 거예요. 빌라도는 여전히 과일 접시 옆에 앉아서 다음 국정 과제를 생각 중일 테고, 성전 세력들은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나타나느냐 한번 살펴보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다만 소수의 사람들의 눈과 귀와 가슴을 의심스럽게 만들어 놓고서 세상은 그 원리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은 다시는 흔들릴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한 신비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마치 외계인 우주선이 시장 한복판에 나타난 것처럼 세간을 막 떠들썩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태양의 주위를 총알의 몇십 배의 속도로 운행하는 지구와 같이 순식간에 소수의 사람에게만 드러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임을 새롭게 여러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 벗겨내야 할 오해는 부활절이 하루짜리 떠들썩한 축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한국 대학가요제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연극이 끝난 후,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참 가사가 좋아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이 텅 빈 무대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으로 부활절이 지나가고 또 무심코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쳇바퀴 같은 형태의 축제여서는 우리 인생의 변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축제 분위기를 즐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축제니까요. 명절이니까요. 문 여는 가게도 없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것을 요리해 먹는 명절날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무리들에게는 그 축제가 마치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축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3년 전에 온 세상이 코로나로 뒤덮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었어요. 일종의 사회적인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효과가 꽤 좋다는 것만으로도 너나 할 것 없이 예약을 잡고 백신을 맞으러 갔습니다. 먹을 것은 없지만 백신 접종소에 운집한 그 군중들은요, 삶의 연장에 대한 안도감으로 마치 소리 없는 축제를 벌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부활의 소식은요, 아쉽지만 그 정도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나도 부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도마나 심지어 첫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라고 해서 부활을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음을 향해 걷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활 이후에 우리 마음이 들뜰 정도로 실제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마치 집을 칠한 페인트가 오래돼서 벗겨지고 또 물을 먹어서 불룩해진 것들을 벗겨내고 그 밑에 곱상한 나뭇결을 보는 것과 같이 부활 사건의 진면목을 함께 보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 아무런 미동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소리 없이 아침 안개 피어오르듯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부활이고, 오늘도 해가 뜨고 지듯이 우리 인생들의 생로병사가 그대로인 가운데 묵상해야 할 어떠한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의외로 약간은 심심한
느낌이죠. 비유하자면 전국에서 가장 싼 짜장면이 양은 많은데 조미료 투성이에다가 짜디짠 그런 느낌 아실 거예요. 그런 부활절이 있는가 하면 아주 고급 레스토랑의 큰 접시 가운데 아주 작고 예쁘장한 메인 메뉴가 나왔지만 이게 양이나 차겠나 하고 속마음은 그래도 먹어보니까 또 막상 심심해요. 그렇지만 자리가 자리니만큼 맛을 느껴보려고 애써보다가 어떤 재료의 본연의 맛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는 그런 찰나가 있는 법입니다. 어디에 앉아서 무엇을 먹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오늘은 그런 심심하지만 원재료에 가까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맛으로 다가오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참된 부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 이해된다면 시장에서 갔다가 이것을 팔겠죠. 잘 팔리는 상품이 될 겁니다. 한참 황우석 씨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논문을 조작하고 학계에서 퇴출되었을 때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미국 어딘가에서 부자들의 장기를 복제해 준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죠.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황우석이 아니더라도 세간의 관심이 쏠릴 만한 일이죠. 장기 복제가 이 정도 관심이면 만일 부활이 우리 인식 가능한 영역이었다면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험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물음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거죠. 이해는 못하더라도 경험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도 그렇죠. 육아도 그렇습니다. 다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중에 사랑이 가장 그렇습니다. 사랑을 난 다 이해한다. 사랑을 다 안다고 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하는 것을 보면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부모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영적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예요. 하느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는지, 그런 그 인생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복음서 공동체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언을 따라가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인생,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나오는데 세상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의 비범성을 산상수훈에서 보여줬고, 연약한 이들을 치유하셨고,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던 존재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생의 끝에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더니 사흘 뒤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는데요. 그 부활하신 이후 40일간의 흔적을 살펴보니 공생의 시절에 발견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신 그 인생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기쁨들을 하나씩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언제나 걱정, 근심, 두려움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경우 이 삶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이 더해져서 무릎이 꺾이고 좌절하고 엎어지게 됩니다. 뜻대로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욕심대로 안 됐다는 말이에요. 걱정, 근심, 두려움에다가 욕망의 무게가 더해질 때, 그리고 그 욕망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골방에 갇혀있는 제자들의 심정이 딱 그러한 경우입니다. 예수님 따라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왔을 텐데 딱 일주일 지나고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수배령이 내려지고 잡히면 스승과 같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고 생각해 보니까 두렵기 짝이 없는 거예요. 원망도 생깁니다. 근거 없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도 제각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께서는 평안이라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혼돈과 회의와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육신이 되어
그들에게 새로운 친구, 새로운 스승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한 살아가면서 입에서 늘 평화의 메시지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영혼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늘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 좌절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딱 보면 안다는 분들, 꿰뚫어 본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남의 속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알아도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만큼이지 나도 모르는 내 속을 누군가가 아는 척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남기신 이 평화의 말씀은요, 만병통치약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여러분 뿌리고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평화를 선포한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보고 맞다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아니죠. 어떤 말을 들으면 한번 곱씹어 보는 타입도 있고 쉽게 받아들이는 타입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처럼 의심하는 타입도 있습니다. 사실 부활절이라는 그리스도교 최대의 축제가 의심하는 타입들에게는 가장 괴로운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오면 믿겠다. 만져보고 나서 믿겠다. 이분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의외로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 종교에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쉽게 말해서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종교는 고등 종교에서 저등 종교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등 종교에는 교주가 있죠. 그들의 끝은 범죄입니다. 파괴입니다. 죽음입니다. 의심하고 질문하고 묻고 또 물어서 진리를 향해 걷는 순례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종교는 그들 의심하는 자들의 빛나는 성찰이 연료가 돼서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와 같은 경계선에 서 있는 신자에게는 낡은 페인트로 뒤덮여버린 그런 부활은 필요 없습니다. 풍선으로 장식한 부활은 필요 없습니다. 한 주 반짝 부활하셨다고 떠들썩하고 그 장식물들이 창고로 들어가서 1년 동안 잘 보관될 텐데 그런 우리 인간들의 축제로서의 부활절은 도마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진짜 의미는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은 종교 화가들이 도마에 의심하는 믿음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림은 당대의 사조,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죠. 그 그림들을 보면 주로 도마가 손가락을 옆구리 환부에 집어넣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의심하고 확인했다는 그 믿음 없는 모습에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럽고 호감이 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저렇게 안 하고 보지 않고 믿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반응을 유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서 어디에도 도마가 손가락을 집어 넣어서 확인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도마는 동료들의 말만 듣고는 믿을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결국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토해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왜 이 부분이 클라이막스입니까? 왜 마리아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닌 도마의 고백이 최종 결론이 되어야 됩니까? 요한 공동체는 좀 특수해서 그래요. 예수 1세대, 2세대가 다 사라지고 거의 100년쯤 지나서 형성된 공동체예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야 이 공동체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 사람들은 다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원 후 80년, 90년, 100년의 사람들이라서 볼 수가 없었어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번듯한 그 제자들보다는 도마에 훨씬 가까운 그 회의와 불안과 의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기적도 아니고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말만 듣고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2세기 즈음의 사람들이지만 1세기보다는 21세기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요한 공동체의 회중들은 오늘날의 회중들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이성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아닌 도마, 곧 의심하는 도마는요, 2세기 신앙인의 모형이에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델이자 위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심각한 의심과 진리에 대한 실망 속에는 아직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의심하십시오. 실망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자신을 내려다 보십시오. 이것을 종교적 언어로 성찰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고 싶어 그리워하는 마리아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내리시고 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는 평안의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라도 부활하신 주님께 나오면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한다고, 믿지 않는다고 외면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 나오십시오. 성찰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그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두려움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와서 깊이 있게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